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연여간 정도 들어서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인해 좀 나와 보여. 지난 주일날 이제 좋은 가게를 이렇게 다시 했는데 일주일 해보니까 어때? 일주일 해보니까 어때? 아직 힘드네. 그럼 뭐 처음부터 그냥 막 되노?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리 안 가봐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임권사님네가 지금 애들이 서인데 지금 한 사람이라도 잘 돼야 돼서 저도 그 간절함이 있어요. 뭐라 한 사람이라도 좀 트여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그래 뒤에 교회 이름은 앞에 안 썼거든요. 요새는 또 저런 데도 안 쓰더라고요. 앞에다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습니다라는 간증을 하는 우리 인애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그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렉은 인간의 태도와 업적 연구를 평생 해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IQ보다 AQ, 태도가 성공의 더 확실한 예측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는 평생 연구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도 사업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도가 좋은 사람은 뭐든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더라라고 그는 평생 연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방식의 태도가 있다라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고정 사고 방식을 가진 태도가 있고 또 다른 태도는 성장 사고 방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했어요. 고정 사고 방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나는 바뀔 수 없어라는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만 절망하더라라고 쓰고 있고요.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나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고정 사고방식 사람보다 IQ가 낮아도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수용하고 새로운 것도 배울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실력 있는 사람은 자신감도 있고 일이 잘 될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장애와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실력이 있어도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런 문제가 큰 문제 앞에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 사고방식을 가지면 다양한 문제들이 앞에 놓이면
도전하고 실패해서 적극적인 교훈을 받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그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실패는 정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린 그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는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번에 안 됐어? 그러면 내가 새롭게 다르게 해볼래 하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열심히 하더니 그가 성공하게 되더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 감독은 아카데미상 45개 부분 석권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었던 마틴 스코세이지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개인적,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창조적인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가장 개인적인 은사와 재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평생 누리는 분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평생 이루어야 할 사명도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이것은 개인마다 다른 가장 개인적인 것이다.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개인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주신 은사를 찾아서 개발하게 되면 가장 창의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한다는 것은 창조자의 창의력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자신에게 주신 개인적인 은사 개발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가장 잘할까? 나는 이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어 하고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개발해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가장 잘하는가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할 때 늘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창의적인 인물이 되어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나라가, 한국이 K-팝이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K-뷰티. 해외에서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여성들이 뷰티하러 가는 거예요. 어느 가족이 왔는데 보니까 이 구이동에 손하고 눈썹, 이렇게 눈썹을 올리고 또 이 손톱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려고 가장 먼저 식당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거기 먼저 가더라. 왜냐하면 여행을 하는데 아름답게 해야 되니까 가장 여행하고 아름다움을 꾸미는 거에 먼저라는. 그래 밥도 안 먹고요. 세상에 배 곪고 가서 그거 먼저 하더라고. 뷰티 먼저 하더라고. 그러면서 해놓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K-뷰티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K-푸드, K-영화,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막 이런. 근데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좀 K-복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멋지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이 땅에서부터 세상에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은사,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꿈을 늘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이 개발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개인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를 발견하라.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본래 은사로 줬는데 그 은사가 불릴듯 살아나기 원합니다 라며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서 잘 쓰여지길 원한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안수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주신 그 은사가 뭐냐? 디모데에게 목사와 교사의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길 원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그 당시에 외국 도시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강한 빛으로 땅에 엎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11절에서 선포자와 교사와 이 사도로 자기가 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은사를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9절 10절에서 디모데에게 자신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선포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예정되어 계셨는데 신약 시대에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죽음과 부활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누가 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이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바울과 디모데처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재능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재능만 받았어요. 재능을 받아서 살다가 영원한 구원을 못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재능뿐만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뭔다고요?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재능을 가지고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은사와 재능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재능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 성도가 받은 은사는 무엇이냐? 신약 성경에 로마서 12장에서는 은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 봉사의 은사, 교육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자선의 은사들이 있다라고 쓰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는 지혜의 은사가 있다, 지식의 은사가 있다,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예언, 영불변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에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언급하면서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어짐으로 교회와 사회에 공헌하는데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아는 은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자신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나는 평생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첫째.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이 은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무엇을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헌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평생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두 번째는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 가족 식구 중에 나는 이걸 다 잘해. 섬김을 잘한다든지 봉사를 잘한다든지 여러 가지 잘하는 것이 있어요. 또 무엇이 내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음식 만드는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그 부엌에 가서 쪼물떡 하면 금방 맛있는 게 나와. 은사가 없는 사람은 부엌에 가도 한 시간씩 해도 나오는 게 없어. 별로. 그리고 나와도 맛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부엌에만 들어가면 별로 양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잠깐 했는데 맛있는 음식이 나와. 그거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행복하게 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나면 나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요. 당신은 만나면 내가 행복해져 하고 자꾸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왜 만나고 싶어 하냐면 그를 위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위로해 주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자기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뭘 하고 싶은가? 나는 평생 뭐 하면 좋겠다. 나는 꼭 그거 해볼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공무원이 됐다가 30년 공무원 마친 다음에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목사가 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 30년 끝나고 50대 신학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금 받으면서 자기는 이제 공무원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고요. 하여튼 각가지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공무원 하면서도 평생에 이것이 내게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은사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사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 다른 교회 가게에 갈 사람이 그 가게만 오면 다른 가게를 안 가는 거예요. 이 가게 한 번 와서 주인하고 얘기하다 보면 꼭 여기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가게로 안 가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교회와 학교나 사회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을 기가 막히게 잘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를 만난 사람들은 다 그 사람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은사예요.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
각자 은사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개인의 은사와 재능과 이런 거 발견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는데 3P라고 해요. 목표, 열정, 과정. 목표는 비전이라고 하고요. 열정이 있어야 돼.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과정에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 있어요. 나는 그것을 꼭 해내고 말리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해내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나는 못하겠어 하고 포기해버린 자가 아니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걸 하고야 말 거야. 그런 사람들은 끈기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해내고 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 내가 10년 후에는 어떤 사장이 돼 있을 거야. 이런 목표를 정한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가니까 10년 후에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목표가 없이 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10년이 가도 똑같고 20년이 돼도 똑같고 30년이 돼도 똑같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내가 이렇게 직장은 다녀도 시간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일꾼이 되고 싶어, 이런 일은 나는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쪽에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길이 열려지는 거야. 이런 은사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뚜렷해야 돼. 그래서 내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교회에 이런 꼭 전도하리라. 내가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 섬기는 교회는 내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데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차지하리라 라는 그런 이 열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열정에 복을 주셔서 그 열정대로 쓰여질 때 재능이 훨씬 더, 은사가 재능과 함께 만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비전이 없을 때 늘 주저앉게 된다는 거지. 내가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체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섬겨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런 비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은사를 열심히 개발하기 위한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온 역경을 디딤돌로 여기는 것이, 우리는 시련이 한 번만 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보통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듣는 전도하는 전도의 왕들에게서 듣는 사람들에 가면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보통 30번을 찾아가더라고. 30번. 욕을 하든 말든 나중에 가면 20번이 넘어가면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욕을 못한대. 그냥 한두 번 갔을 때 막 욕을 하고 막 안 믿는다 근데 왔다고 막 잔소리를 하고 별 욕을 다 하던 사람이 한 20번이 넘으면 질려가지고 손을 든대.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열정이 없어가지고 대여섯 번 가서 대여섯 번만 먹고 오면, 목사님 나 전도하라고 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내가 저런 사람한테 욕을 먹고 살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막 화를 내는데, 그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100번을 가도 욕을 먹어도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뭐 하더라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냥 가나요? 욕 먹었잖아요. 하나님 욕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죠? 나한테 욕했잖아요. 욕하는 그 마음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이런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요구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미안해하고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돼버리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막 이렇게 내가 막 그 열정을 가져버리니까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금 그냥 외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한다. 하나님은 자존심을 버린 사람을 좋아하셔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열정적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하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업이 되게 만들어줘요. 내가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면 이 사업은 하나님이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절제하는 마음. 자기를 절제한다는 것은 남을 절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 우린 자꾸 남 탓을 해.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잘해. 당신 잘하라는 말을 자꾸 하길 좋아해. 내가 잘하면 상대방이 바뀐다니까요. 당신 잘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잘해버리면 저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응? 내가 바뀌면 내가 그냥 잘해버리면 죽기 살기로 잘해버리면 저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기 살기로 잘하고 판단자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벌써 어른이 되고 저 사람 위에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야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할게.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경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소금이 돼버려라. 네가 들어가서 그곳에 빛이 돼버려라. 그러면 아무리 어두운 집도 밝아져 버리고 그냥 썩어가는 집도 네가 들어가서 소금으로 그냥 녹아져 버렸더니 아니 그 집이 썩는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아직도 자꾸 세상적 사고방식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네나 잘해라. 지는 엉터리로 하면서 나보고 그런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 집은 변화가 없어요. 안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것으로 들으냐면 내 것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절제하라고 하는가,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가, 나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소금이 당신이나 소금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소금이 되라는 거거든요. 내가 빛이 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귀는 이렇게 말해. 아이고 지인은 엉터리면서 나한테 저런 말해? 하고 그렇게 듣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사탄은 그렇게 듣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마귀는 오해하게 만드는. 야 지나 잘하면 내가 다 잘하지. 지가 잘해주면 내가 다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는데 이건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갖다 넣어주니까.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돼. 가장 개인적인 내가 가장 잘하는 걸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내가 죽도록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들어갔으니까 내 이 집에서 아예 소금이 돼버리라. 그러면 소금이 돼서 완전히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 소금은 그 집에 가서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 이 여성들이 자꾸 그 집에 들어가서 어른 노릇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어른이라는 것은 꼭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벌써 창조할 때부터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여자가 태어났으면 절대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 여자들이 정치 잘하면 나아질 거라. 여자들이 정치하면 더 엉망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 여자들 막 찍어주잖아요. 그러니 여자들 정치인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아는 이 여자 정치인들요, 입에서 욕이 정상적인 여자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그런 사람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외적인 것만, 세상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사람들 목사님 잘하잖아요. 정말 그들이요, 모여서 자기들끼리 음식 먹고 술 먹을 때 그 사람들 인격적으로 만나보잖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이런 말하면 목사님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알고. 이거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은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똑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러고 교회 밖에서는 딴 모습을 보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중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도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집에서는 여기 우리 성남에서, 여기 하남에서 일이 와가지고 된 사람 있잖아요. 그분요, 남편이 법관이거든요. 따로 산지 오래됐어. 둘이 안 맞아. 보통 오래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을 연구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은 안과 밖이 같아야지 좋은 사람이잖아요. 안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하다가 돌아서서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막 해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겐 정말 필요하거든요. 사람을 말할 때는요, 알고 말해야 돼요. 제가 말할 때는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건,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자신이. 나도 늘 묵상하면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살까 고민할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근데 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말을 딱 내뱉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탁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 딱 그 순간,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실수한 거 성령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근데 자꾸 실수하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무뎌지기 시작해. 성령님도 터치를 안 하셔. 이제 무뎌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성령님이 탁 말씀하셔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남의 걸 이렇게 훔치고 싶은 순간에 저에게 하나님 성령이 딱 하신 말, 그건 도둑질이야. 그런데 어떻게 도둑질이 되겠어요? 근데 가슴이 두꺼워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은 들어도 그까짓 거 하나님을 무시하면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게 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들려지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대하지는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 성장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깊이 깨닫고 다음에는 멋지게 해보리라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거 이제 틀렸네, 이제는 틀렸어,
우리 교회 보면서 30년이 넘었는데 하영교회가 부흥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은 한번 자,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 하영교회가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한순간 역사하면 교회 성장하는군요.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만 보고 그러면 한번 또 물어볼게. 크게 성장했던 데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도 클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완전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사고방식이 달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100년 돼도 해외 교회 가면요 200년 돼도 조그만 교회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 역사 안 하시느냐?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주인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볼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니 경수가 다 끊어졌다니까 아내에게. 그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5년 아니 10년 이상 기다렸어.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여보 우리가 내 몸을 통해서는 불가능한가 봐.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래도 젊은 여자가 낫겠지. 그래도 경수가 있는 여자가 낫지 하고 그렇게 들어가.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는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야 안 해요. 약속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요 안 나요? 낫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 이 연세 중앙교회 목사님요. 평상시에 만나면 꼭 지게꾼 같아요. 어떠요? 양복도 안 입고 그냥 추리닝복 입고 돌아다니고 그래. 근데 그 교회가 주일 낮에 10,000명 막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평일에 그냥 작업복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신다니까. 전도하러 다니면서 작업복 입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목사인지도 잘 모른대.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에 가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못 깨워서 지금 이렇게 못된 거예요. 아직도 성도들을 제대로 깨워가지고 한 사람이 10,000명을 전도하는데 한 사람이 제대로 깨어났으면 10,000명 전도했으면 우리 교회 10,000명 교회잖아요. 그죠? 저는 저가 부족해서 그런 걸 알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 있는 분이신지 잘 설명을 못하고 참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기적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 있어요. 불가능이 없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개인의 은사를 두 번째는 사용하는 방법을, 은사를 그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은사를 줬는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어요.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은사만 받으면 자기가 갑자기 어른이 돼버리는. 그 교회
사람을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뭐 예를 들어 막 병 고친 사람 고치고 나면 갑자기 그 교회 어른이 자기가 돼 버리는 은사자가 돼 버리는.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무너져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별것도 없네 하고 이렇게 무시해 버리면 이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 이제 똑같아. 교회도 뭐 과정과 똑같아요. 내가 1,000억을 버는 이 부자라도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의 말 안 듣고 내가 더 잘한다고 자꾸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은사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한참 많이 했어요. 은사는 질서 안에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도 그 교회에 나를 보내셨으면 그 교회 지도에 순종하고 그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사가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 소리 듣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 무슨 은사가 내가 최고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 은사자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 근데 그 은사자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단이 되지 않았던 된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그 은사들이 다 소멸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사를 잘못 쓰면 은사를 소멸시키신 하나님.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은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시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질서에 순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보신 하나님이에요. 임시 잠깐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장기적으로 은사가 소멸되기 시작해.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개인에게 준 것이 가장 개인적인 창조적인 그 재능을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창조적인 능력을 질서 안에서 쓸 때,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질서 안에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멋지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 재능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성도는 이런 태도, 자신의 능력을 연구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질적인 원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과 이 삶을 전체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은사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계속되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은사가 소멸된다니까요. 또 두 번째, 내게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엔진이 가동되려면 자동차도요. 이 은사는 그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이 기름을 넣으면 잘 달리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뭐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도 가다 서버려요. 그 뭐예요? 이 재능은 이 엔진을 계속 돌아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부어줘야 돼? 에너지를 부어주셔야 돼. 엔진이 가동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 주신 재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가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교만해지면 어느 날 보면 아무런 기적이 안 나타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뭘 배우러 다냐? 마술을 배우러 다녀. 그래서 사람들과 짜고 마술의 99%는 전부 다 짜고 하는 것이에요. 마술은 미리 설정을 해.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다가 그 순간에 내가 오른손 탁 들면 착 내리라, 왼손을 착 들면 뭐 해라,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은 속이는 거라고요. 사람들을 순간순간 속이는 것이 마술이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못 배운 거 여기에 오면 또 목사가 다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마술이 뭐냐? 사람을 속이는 것이 마술이다. 순간순간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술을 배우기 시작해. 목사가 됐던 사람들도 이제 말씀은 진솔한, 자, 절 보세요. 내가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는 거 금방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면서. 그러니까 금방 아니까 이것을 계속 나타나는 것처럼 가장하려니까 속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 신실하신 사람들은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진실하지 않으면 계속해 30년, 50년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30년, 50년 신앙생활 하는데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어느 날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만 목사가 모른 척 할 때도 많아요.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 기도하죠. 그때는 뭐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섬기도록 역사해 주세요. 몰라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거 저 사람 인생하고 저하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그러면 100분의 어른들도 물어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집이나 이 집이나 다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똑같다는 말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른 척 그냥 하고 사는 거예요. 권사님, 애들 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다 하고 나면 쌈밖에 일어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고 넘어가고 그냥 눈 감아주고 알았다 하고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하잖아요. 언젠가는 지가 깨닫게 되겠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왜냐면요. 거짓말하면 얼굴에 벌써 거짓말하는 순간에 딱 드러나. 얼굴에 거짓말한다 안 한다. 이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는 아는데 관심을 안 가지면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세상에 바쁘다고 관심 없이 살면 안 보이는데 관심 갖고 다 이렇게 늘 들여다보면 다 보여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라. 갑자기 막 기도하는 사이에 이 집에는 이 문제 가지고 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기도의 사람이 돼보면 알아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툭툭 떠올라 기도하는데 그리고 기도하게 해요. 왜냐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늘 그냥 묵상하면서 쭉 기도해 가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팍팍 떠올라요. 외국에 가 있는 미국에 가 있는 사람도 떠오르고 서유럽에 가 있는 사람도 떠오르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왜? 기도가 필요하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영적인 세계는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문제가 있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도록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그 교회에 성도를 보내실 때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부패하니까 자꾸 몇 년 만에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래 함께하는 재판관도 부패하니까 늘 같은 사람과 오래 하다 보니까 부패하니까 재판관도 전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막 흐트러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도둑질 못하게 하고 거짓말 못하게 하려고. 그럼 왜 정근시키느냐 하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근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목사가 한 번 하면 30년, 50년 막 목회하잖아요. 그러려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진실하지 않으면 이거 다 나중에 드러나면 속을 다 알 텐데. 선생님이 내 속 다 알면 얼마나 내가 부끄러워요. 많이 거짓말을 했구나. 목사님도 저렇게 사는구나.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내가 부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살 수, 또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성도들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셔. 가장 먼저 누가 먼저 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하셔. 그 다음에 사람이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요,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바르게 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주신 은사를 실천하는 현장이 필요하거든요. 잘 활용한, 자,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병 환자가 있어도 병 고치지 않고 그러면 은사가 자꾸 소멸돼 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꾸 환자 만나면 자꾸 기도해 줘야 돼. 그걸 자꾸 기도해 주면 그 은사가 뭐냐면 자꾸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기술이 늘면 그 기술이 향상되면 그 기술의 능력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잡고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 그 은사가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으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이 교통이 필요한 것이, 그리고 자꾸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세상에 순종할 것이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내게 의해서. 그러니까 복은 누구 때문에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또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를 축복해 줄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봐요. 자녀를 놓고 다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야곱이 12명의 자녀들을 죽기 전에 다 축복 기도를 해줘. 근데 그때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더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내가 축복을 다 빌어서 더 이상 빌어줄 축복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위해 손을 얹고 이 딸을 위해 손을 얹을 때 축복하게끔 딱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요 무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적으로 주어지면 그는 교만해져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제한.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다? 그때부터는 교만하는 건지. 위험한 것이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능력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하냐? 열정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정은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냐? 잘 보세요.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데 우리는 큰 것에는 열정이 있는데 적은 것에는 열정을 안 가져요. 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은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큰 일도 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적은 일은 쉽게 여기고 큰 일만 좋아하는 사람, 큰 일 못할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성경적으로 살려면 늘 적은 일에도 세심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될 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활용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자, 저를 보세요. 당신에게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이제 우리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귀신이 든 사람 앞에 가서 그냥 주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다 헐켜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기도할 때는요, 절대 눈 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눈을 감았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눈 떴다고 응답해 안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 환경을 잘 알아야 돼. 귀신 들린 사람한테 기도할 때 눈 떠야 돼요. 상대가 그 눈을 직시해야 돼. 눈을 보고. 그러면서 눈을 보고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눈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눈에 나타나거든요. 귀신의 역사가. 근데 눈 감고 하면 그가 막 귀신이 힘을 쓰면요,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어린 아이인데도 어른이 감당을 못하게 힘이 그 막 아무나 막 헐터버려. 기도하다가 다 헐터가 막 찢기고 난리나.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할 때는 눈을 떠야 돼. 눈을 바라보면서 그 눈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보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요, 잠잠해지겠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 그냥 아무 은사 막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귀신을 쫓아내는데 지장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나가. 그러니까 엄청난 인내가 필요해. 그 말은요,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같이 은혜를 줘요. 귀신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알게 하고요. 그러니까 아니, 귀신 들리냐 안 나가니까 자기도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이 한번 들어오면 악랄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사람 어떨 때는 3시간씩 기도. 온 몸에 진이 다 빠져요. 그런데 그래서 다 빠져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이 한순간에 보게 하시는데 내가 하면 금방 된다? 딱 보여주세요. 3시간에 안 나갔는데 주님이 한순간에 터치하니까 그냥 귀신 슉 나가버리고. 뭘 보여주냐면, 네가 3시간 몸부림쳐도 안 되지? 나는 한순간에 할 수 있어?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봐, 네가 그래서 집중해야 돼. 그리고 나를 바라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돼. 은사가 있다고 막 쓰는 거 아니고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배워야 돼. 또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갈 때는 용기가 필요해. 막 이러면 막 놀래가지고 도망가면 이렇게 말해요. 야, 능력이 없는 것들이 왔네. 아이고, 권사님 능력도 없는 권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기도하네. 그러면 그때 이제 권사님이 기를 죽이려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왜? 권사가 능력도 없는 것이 왔다 그래야만이 이제 기도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운을 빼려고 하는데 그것에 휙 죽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 내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귀신하고 싸우면요, 귀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막 사람을 가지고 놀라 그래. 그러면서 아이고 네가 그따구 가지고 왔는데 니나 하나 네가 잘못한 건 보인다 막 별소리를 다 해. 귀신 역사면요. 그럴 때 뭐냐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하려면 인맥을 잘 갖춰야 돼. 인맥을 잘 만들려면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요 교만하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절대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못 가져요. 사람들 밑에서 섬겨주려고 내려가면
사람들의 인맥이 형성돼. 할렐루야. 인맥이 잘 만들어져요. 근데 사람들과 관계에서 인맥을 갖추는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인상이 중요해요. 자, 사람들을 누가 소개해 주잖아요. 소개할 만날 때 첫인상이 중요해요. 첫인상 만나자마자 이거 틀렸네. 그렇게 말하면 나와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좋은 말 할 수 아는 인맥을, 첫인상을 줘야 돼요. 상대방에게 첫인상은요, 이쁘게 꾸몄다고 화장 잘했다고 인맥이, 이 첫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꾸민 것과 말에서 첫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들 만났는데 좋은 사람들과 첫인상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과 잘 인맥이 형성되면 내 은사가 훨씬 더 아름답게 사용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인상, 부정적인 사람과 절대 함께하면 여러분이 병들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만나잖아요. 그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친구들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거든 조금 관계를 멀리 하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영적으로도 도움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모두 다 통틀어가지고 전부 다 목사하고 뭐고 자기 입맛에 따라 부정적으로 판단해버려.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믿음 좋은 권사님도 갑자기 목사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믿으면 아멘. 우리가 이제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대화가 진행되면 끌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끌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끌어오든지 그래야 돼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악한 마귀는 영적인 자, 악한 사탄이 영적인 사탄이에요. 영적 영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못 끌어와요. 기도의 사람도 잘 안 될 때가 많아. 그런데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 계속 대화하다 보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하면서 이제 판단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병든 줄 아십니까? 순수한 신앙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병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왜 자꾸 길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이런 걸 제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라. 조금 거리를 두고 살아라. 마지막으로요, 자신이 주어진 창의적인 재능을 그것에 어떻게 해야 그것을 잘 쓸까?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할까 늘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자, 절 보세요. 사람들은 목사 설교를 판단할 때 자기 마음에 들게,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설교 잘했다고 그래. 그런데 자기 마음에 죄와 허물이 있어서 그 허물이 드러나면 설교 잘못한다고 그래. 자, 저 설교자는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설교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죠?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만 해.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고 그래 흔들리는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해.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가능하면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설교하려고, 사람들이 칭찬하든 안 하든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잘 아셔야 돼. 목회자가 사람의 눈치 보면요, 사람 기쁘게 하는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죄인들은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아야 되는데, 죄인들이 기분 좋다, 아이고 그 말 들으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지 믿지 않아요. 있는 것 같다고 말만 하지 믿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설교는 들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막 파헤쳐져 가지고 막 드러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드러나야 그게 좋은 설교예요. 설교에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를 구분하지도 못해, 분별력이 없으면. 자,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주의 종을 세워놓고 그냥 우리나 위로나 하고 그냥 그래 그만큼 했으면 잘했어, 그만큼만 했으면 됐다, 그렇게 말하시려고 세웠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 같지 않는 완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중에 설교 들으면 야, 저 말씀이 진짜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진짜 좋은 목회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하려고 애쓰는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지도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목사님만 행복하게 해줘야지, 목사님을 그건 그 수준을 넘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자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무엇을 하는 일에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이루고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목표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판단하고 함부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야, 정결해져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리십시다.